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 이신득의를 계속 해석하고 또 해설한 것이 로마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약간 지루한 감도 있고 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한 절 한 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참으로 깊고 오묘한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또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또 한 지체가 된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지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질 때 아마 그들은 약간 의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방법,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 24절, 25절, 26절, 7절, 8절 계속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는, 9절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만큼 반복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그동안은 율법이 최고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최고인가? 지금 오늘 3장에서 이제 4장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능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다.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내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것이 옳은지 선한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2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결국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이 복이죠.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울타리가 자신을 가두어 놓은 것 같고 또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들짐승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를 행하면서도 절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한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 믿음에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죠. 또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죠. 여러분, 결국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3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앞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마치 파기하는 듯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보면 결국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율법이 이것이 선한지 그른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능까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이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굳게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율법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율법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또 귀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 아버지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고 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건축의 기도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